자, 오늘은요 에스겔 성전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스겔 성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우리가 지도를 그려봐야 정확한 감이 잡혀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중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이렇게 사해바다가 이제 형성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의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에스겔 4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4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북쪽 땅을 분배를 해줘요. 북쪽 땅을 7지파한테 분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중심부 땅을 하나님이 중심부 땅을 분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남쪽 땅을 5지파에게 또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먼저 12지파의 땅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12지파의 땅을. 자,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 자, 이 북쪽 땅부터 남쪽 땅까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줘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어느 지파 다음에 어느 지파다 이렇게만 알려주지 각 지파의 땅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까지 땅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체적으로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단지파한테,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레위지파, 그 다음에 유다지파, 이렇게 7지파에게 북쪽 땅을 분배를 해줘요. 자, 우리 에스겔 48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 48장 1절부터. 자,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 48장 1절.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그러니까 여기 단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기가 하맛 어기다, 하맛 어기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하셀 에논이다. 이런 식으로 이 북쪽 경계만 알려줘요. 그래서 1절에 단지파를 설명하고 있고 2절 보세요. 2절 단의 지게 다음으로 동편부터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또 3절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부터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깃이요.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부터 서편까지는 므낫세 분깃이요.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부터
서편까지는 에브라임 분깃이요. 에브라임 측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루벤의 분깃이요. 루벤 측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유다 분깃 다음에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의 이름을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중심부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땅을 나머지 5지파에게 또 분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렇게 5지파에게 남쪽 땅을 분배를 하죠. 자, 그 말씀이 23절에 있어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48장 23절.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깃이요. 24절. 베냐민 측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깃이요. 25절. 시므온 측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26절. 이사갈 측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깃이요. 27절. 스불론 측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 경계가 무리바 가데스다. 또 이쪽은 애굽 시내다. 이렇게 경계가 성경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분배를 해주죠.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준비된 분깃이 있다는 거죠.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왜 맨날 나만 교회에서 일해야 되냐고, 저것들은 핑핑 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은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다 분깃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천국의 분깃이,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생하지만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에 담겨있는 이 12지파의 땅에 담겨있는 구속 경륜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하나님은 땅을 분배할 때 첫째로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거죠. 공평하게 분배했다. 공평하게. 그래서 성경에는 피차 없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차 없이. 자, 에스겔 47장 14절 찾아보세요. 에스겔 47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피차 없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이쉬. 그래서 이쉬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사람. 그 다음에 케아히우. 그래서 이것은 각 사람을 그의 형제처럼 이런 뜻이에요. 각 사람을 그의 형제처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가 5개가 있다. 근데 다 나랑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나 혼자 5개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내 형제들이 4명이 있어. 내 큰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또 막내 동생도 있고 그 밑에 동생도 있고 형제가 4명이야. 나까지 5명이야. 사과가 5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을 그의 형제처럼 나누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도 생각해주고 공평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피차 없이 이쉬 케아히우. 이것은 각 사람을 마치 그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손해보는 게 다 복받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럴 일이 있잖아요. 꼭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둘 다 선택하면 좋은데 꼭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때 저는 뭘 선택하냐면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요.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 그러면 교회가 조용하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자기한테 이득되는 걸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하면 손해보세요. 그게 그때는 내가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주는 게 더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손해보면 가슴이 쓰리죠. 근데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내가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손해보면서 하세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구속 경륜은 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장자의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장자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본래 한 지파가 아니라 2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 한 지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 대신 므낫세를 아들을 한 지파로 만들어 주시고 에브라임도 한 지파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2배로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자에게는 2배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에스겔 성전 땅을 나눠줄 때도 통용이 됐어요. 이 에스겔 성전에 땅을 분배해 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이렇게 땅이 분배된다는 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장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장자는 무조건 2배로 축복을 받아요. 2배.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차자를 낳고 내가 미워하는 여자가 장자 낳았어. 그럼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2배로 주고 싶지, 그 집 그 아들한테.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장자를 낳았으면 그 아들한테는 무조건 2배를 주라는 거야. 자, 거기 에스겔 4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14절 읽어봤는데 13절요. 자, 다 같이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배 귀신이라. 그거 나와 있잖아요. 요셉은 장자기 때문에 2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장자는 반드시 2배로 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자는 많아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아들들이 12명이 있다면 장자는 1명인 거예요. 항상 장자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늘푸른 동산교회도 여러분이 소수로 할지라도 여러분이 장자가 되기만 하면 2배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장자는 외로운 거예요. 왜? 혼자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형들이 요셉 미워했어요. 저놈의 새끼는 맨날 꿈꾸는데 우리가 지한테 절하는 꿈을 꿔. 맨날 그런 꿈만 꾼다고. 11단이 요셉한테 절하고 11별이 요셉한테 절했잖아요. 맨날 꿈꾼다고. 근데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나? 하나님이 주신 거지. 꿈은 앞일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앞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에 통달한 교회가 장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자는 소수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장자는 외로운 거예요. 맨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2배로 복을 주시는 거죠. 에스겔 성전에도 분명히 요셉에게는 2분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음으로 2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구속 경륜이 뭐냐? 3번째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장 성전 가까이에 배치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성전 가까이 배치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전이 들어가는 예물로 드리는 땅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이 땅 위로 유다 지파, 아래로 베냐민 지파를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제일 성전 가까이에 배치가 됐어요. 왜 그랬느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나라가 쪼개질 때 남쪽 유다 편에 쓴 지파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2개로 쪼개진 거예요. 남유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쪼개진 거죠. 우리나라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쪼개진 것처럼 쪼개진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편에 쓴 지파가 10지파예요.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안 섰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지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지파를 너 그래도 내 옆에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에스겔 땅 성전에 가까이 배치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 말씀을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은 성소 가까이에 항상 배치되는 신령한 유다 지파, 신령한 베냐민 지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2절 보니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편에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속 경륜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나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나라다. 이방 사람들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유대인들만 들어간다. 얼마나 편협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만 들어간다. 얼마나 편협적인 생각이에요. 이방 사람이나 저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2절과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방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더 이방 사람들까지도 전도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거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22절, 에스겔 47장 22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2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구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그랬죠?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요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물로 드리는 땅. 자,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을요, 성경에서 넓은 의미로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이 땅 전체를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불러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근데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요 땅 중에 이렇게 에스겔 성전이 들어가 있는 땅이 있어. 요 땅을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 땅 전체를 이야기하고 좁은 의미로는 요 땅 안중에 좌우의 땅을 왕의 땅이라고 불러요. 왕들한테 이 땅을 줘. 좌우로 왕의 땅. 그래서 왕의 땅을 제외한 이 에스겔 성전이 있는 땅만을 가리켜서 좁은 의미로는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좁은 의미의 이 예물로 드리는 땅, 이걸 좁은 의미로 보겠어요. 자, 좁은 의미로 볼 때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은
2만 5천 척, 2만 5천 척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도 2만 5천 척, 장이, 광도 2만 5천 척. 자, 그 말씀이 에스겔 48장 8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여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8장 8절. 자, 8절 보세요.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만 5천 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러니까 이때는 예물로 드리는 땅이 넓은 의미로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물로 드리는 땅에 광이 2만 5천 척이라 그래 놓고 이 광이 2만 5천 척인데 여기 동편에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부터 서편까지다 이렇게 할 때는 넓은 의미로 표현된 거예요. 그다음에 20절 보세요. 자, 20절 에스겔 48장 20절 시작.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여기 나와 있죠. 예물로 드리는 땅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만 5천 척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만 5천 척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물로 드리는 땅을 좁은 의미로 설명할 때. 그래서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은 어저께 세 가지 땅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살펴봤어요. 하나는 레위 지파의 땅, 레위 지파의 분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의 분깃, 제사장의 분깃.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 성읍이 있고 양쪽에 기지가 있다. 성읍과 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은 에스겔 4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의 분깃은 에스겔 48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성읍과 기지는 에스겔 4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2만 5천 척이 레위 지파의 분깃은 여기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은 만척이에요. 만척. 또 제사장의 분깃도 광이 만척. 그 다음에 여기가 2만 5천이니까 이 성읍은 5천 척이 되겠죠. 5천 척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여기에 담겨 있는 우리가 구속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물로 드리는 땅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에스겔 48장 22절에 보면 요 예물로 드리는 땅 좌우 왼쪽과 오른쪽은 왕의 땅으로 주라. 요 말씀이 에스겔 4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성읍과 기지를 성경에서는 속된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속된 땅이다. 에스겔 4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5절. 에스겔 48장 15절.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15절. 자, 시작.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그러니까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광 5천척. 그래서 여기 이 땅은 속된 땅이라는, 속된 땅. 그래서 어저께 우리 배웠죠? 이 속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인데, 홀. 애들이 뭐 하다가 막 이상한 거 발견하면 헐 이러는데 헐이 아니라 홀이에요. 홀. 이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일상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일상적인 보통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볼게요. 이 속된 땅은 자, 사무엘상 21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1장 4절 5절. 자, 사무엘상 21장 4절 5절. 자, 시작. 사무엘상 21장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러니까 항용떡은 뭐냐면 보통 항상 일반적으로 먹는 떡을 가리켜요. 근데 이때 히브리어 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 또 5절 보세요. 5절 보면 거기 보통 여행이다. 보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통. 이것도 히브리어로 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 다니고 장사하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바깥에서 일하는 그 땅이 바로 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속된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속된 땅에 살지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속된 땅이 무슨 땅이 돼요?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된 땅에서 이 속된 땅을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남편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가 이만큼 쌓였어. 그러면 막 화가 나.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저 남편 잘못 만나서 애새끼들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설거지나 한다고 이러면서 설거지하는 것 자체를 원망을 해. 근데 그것도 내가 설거지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거룩한 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모시고 하세요. 그때 그 일이 거룩한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레위 지파의 분깃이 있었잖아요. 레위 지파의 분깃.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은 성경에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땅이다. 거기 에스겔 48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48장 14절 보세요. 에스겔 48장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 이는은 13절. 13절 보니까 레위 지파의 분깃이잖아요. 14절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분깃은 거룩히 구별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의 분깃은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자, 거기 에스겔 48장 12절 볼까요? 에스겔 48장 12절.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2절. 시작.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요 레위 지파 분깃에 연접한 땅은 요 제사장의 분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읍과 그 기지는 속된 땅, 레위 지파의 분깃은 거룩한 땅, 제사장의 분깃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막에 비유하면 제사장의 분깃, 지극히 거룩한 땅은 지성소와 같은 것이고, 레위 지파의 분깃은 성소와 같은 것이고, 이 성읍과 기지는 성소의 뜰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속된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속된 땅을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극히 거룩한 땅이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땅에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정진하면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또 거룩한 삶에서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만 초청해가지고 구사 학예 대성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외부 목사님들이 1200명이 모였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들 1200명 모이는 것은 평신도가 아니라.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았는데 뭐 때문에 은혜 받았냐? 첫 번째는 말씀이 좋아서 은혜 받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걸 보고 은혜 받은 거예요. 왜? 너무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고 그냥 모든 걸 희생하면서 막 봉사하는 걸 보고, 아니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감이 열리면 감나무지 않냐.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거룩하면 이 성도들을 가르치신 원로 목사님도 거룩하고 착하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절대 이단이 아니라는 거야. 그 오신 목사님들이 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런 향기가 나야 돼. 그때 늘 푸른 동산교회가 진짜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하여튼 양보하고 하여튼 손해보세요.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게 지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손해본 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속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제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 경륜은 뭐냐? 두 번째는 이 성소는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소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요 네모난 것을 제가 저기다가 크게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분깃에, 요 제사장의 분깃, 요게 이제 제사장의 분깃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분깃 가운데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에스겔 성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땅의 중심에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을 배치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삶은
곧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5장 2절 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2절 3절. 자, 에스겔서 4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여기 나오죠? 응? 이 제사장의 분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이게 에스겔 45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응? 여기 2만 5천 척, 만척 요 가운데에 에스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500척, 500척이에요. 500척, 500척.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요 반드시 복 받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봉사 끝나고 목사님 저 집에 갈게요. 목사님 저 학교 갈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막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말이 틀려 먹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목사님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또 직장 갔다 오겠습니다.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왜? 교회가 삶의 중심이니까. 집도 내가 교회에서 집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교회로 다시. 직장도 갔다가 다시 오는 거고, 또 학교도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애들은 저한테 인사할 때 꼭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집에 갔다 올게요. 목사님 학교 갔다 올게요. 이렇게 꼭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애들이 보면은 다 잘 돼요. 왜?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늘 교회에다가 못을 받고 교회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자, 결론적으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자, 이 참고로 척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척.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1규빗은 45.6cm예요. 1규빗이. 그래서 요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유대인들 평균 내에서 45.6cm예요. 이걸 1규빗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해야 돼. 요 한 손바닥,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한 손바닥, 이게 7.6cm예요. 7.6cm. 그러면 1규빗과 1손바닥이 합쳐지면 1척이 되는 거예요. 한 척이. 그래서 한 척은 53.2cm예요. 53.2cm. 그리고 이 한 척이 6개가 만나면 6척이 되잖아요. 6척을 한 장대다 불러요. 한 장대. 한 장대. 그래서 한 장대는
3.192m죠. 3m, 3.192m. 왜? 53.2cm가 6개가 있는 거니까 그걸 한 장대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카네라고. 요 한 장대는 히브리어로 카네라 그래요. 카네. 그래서 이것은 3.192m예요. 그래서 요 에스겔 성전에는 이 척이라는 단위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5,000 척이에요. 25,000 척. 그러면 얼마냐? 13.3km예요. 대단히 긴 거죠. 13.3km. 엄청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물로 드리는 땅이 13.3km. 자, 요거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1규빗. 여기다가 이렇게 손바닥 하나를 더했어. 그러면 이게 한 척이 되는 거예요. 이게 53.2cm.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3.2cm. 그게 한 척이에요. 그리고 한 척이 6개가 만나면 한 장대가 돼요. 한 장대. 자, 그런데 이 성전에서, 요 에스겔 성전에서 동쪽 요 문에서 물이, 자, 여기가 이제 원래는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제단 남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 동쪽 문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근데 이게 1,000척을 갔더니 발목에 찼어. 그러면 아까 한 척이 53.2cm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0.532m 정도 되거든요. 0.5m. 그러니까 1,000척이면 532m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532m를 갔더니 발목에 물이 찼어요. 그 다음에 또 532m를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어. 그 다음에 또 532m 갔더니 허리에 물이 찼어. 허리에. 그 다음에 또 532m를 갔더니 큰 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25,000척이니까 실제로는 조금 갔더니 큰 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큰 강이 돼가지고 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간 거죠. 큰 강이 돼가지고. 자,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에스겔 47장 1절 2절에 있어요. 자,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자, 우리 2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동양한 바깥문이 여기에요. 이 동양한 바깥문 여기에서 물이 스미어 나왔대요. 여기 스미어 나오더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파카라는 단어예요. 파카. 그래서 이것은 물이 뚝뚝 떨어지다, 또 솟구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다, 그다음에 솟구치다. 그러니까 이 성전 문에서 물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계속 막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그 모습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2km 정도 갔더니 큰 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올해 에스겔 성전을 구속사 시제 제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라는 그 책을 원로 목사님 원고로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책으로 쓰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주 주제, 저런 주제, 다른 주제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 책으로 만들려면 다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림도 다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방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아직 이거 한 번도 안 가르친 거예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왜? 싸우는 바람에.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취임 예배 드리는 바람에 제가 와가지고 오늘 증거하잖아요. 하여튼 전 세계 75억 가운데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거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내 본교회에서도 이거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에요. 야 진짜 복 받은 거야 오늘.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여튼 잘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 작은 물이 떨어졌잖아요. 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왔잖아요. 뚝뚝뚝뚝뚝뚝 막 떨어져 나왔어. 근데 이게 큰 생명수 강이 됐어. 생명수 강이 됐잖아요. 생명수 강. 자, 이것은 장차 에스겔 성전이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작은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큰 생명수 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데 떡집. 그러니까 작은 떡, 작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살리는 큰 생명수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 사해로 올라갔잖아요. 이 사해는 타락한 바다잖아요. 바다.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말씀이 이 타락한 세상을 다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났다. 에스겔 4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에도 작은 책의 말씀이 만국을 소성하고 전 세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선포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에 사도 요한한테 펴놓인 작은 책을 보여줬어요. 이 작은 책이 헬라어로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예요. 비블라리디온. 이 비블에서 바이블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의 말씀은 성경 외에 무슨 다른 말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오픈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한테 그걸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었어. 그랬더니 네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이 작은 책의 말씀이,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어디다 선포했느냐? 거기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하라. 이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작은 말씀인데 사람들은 무시하죠. 작다고. 근데 결국은 그 작은 물방울들이 큰 강을 이루어서 만국을 살리듯이 전 세계가 그 물을 먹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나가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결국은 저 사회바다까지 흘러갔잖아요. 성전 밖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맨날 교회에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 안 돼. 집 밖으로 나가야 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생명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큰 소리로 선포됐어요. 계시록 10장 3절에 큰 소리로 외치더라. 큰 소리. 계시록 10장 3절에 큰 소리로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이 큰 소리로.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할 때 7 우레가 소리를 발했어요. 7 우레가.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7 우레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큰 소리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하고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알파와 오메가 같은 제자예요. 왜?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보면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 그 다음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끝까지 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을 뜨거운 가마솥에다가 끓는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근데 이제 죽었겠지 하고 가마솥을 열었더니 살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걷지를 못해요. 사도 요한이. 아주 제자들이, 사도 요한 제자들이 들것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다닌 거예요. 근데 맨날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전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맨날 사랑하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그만 좀 사랑하라 그러세요. 듣기 싫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것들을 사랑하냐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야 그러면 나 다시는 그런 설교 안 할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야.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또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요한은 사랑한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7 우레가 발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령한 우레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 세계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 전부 다 뭐 인도, 아프리카, 저 영국, 또 아르메니아 이런 다 퍼져가지고 말씀 전하다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령한 7 우레가 되려면은 우리 속에 야고보부터 요한까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생명 바쳐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도 생명 내놓고 말씀 증거해야 되고, 또 요한이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랑을 외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사랑을 외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초림 때 12 제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이 전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7 우리의 아들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 신령한 사해바다에 흘러가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잔 왈튼 박사잖아요. 근데 그 왈튼 박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2번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전 세계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설교하는데 잘 알아듣는 교회는 처음 봤대. 그리고 자기가 설교할 때 이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자기 제자들이 그 교회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말렸대. 근데 자기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이 교회는 절대 이단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오기를 잘했다고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근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생물학적으로 최초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말하면 당장 이단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은 워낙 세계적인 신학자니까, 이분이 이런 고대 근동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처음에 여주 연수원 지을 때 원로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게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아니 이 여주 구석지에 무슨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몰려오냐고. 그때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브루스 월키 박사가 왔잖아요. 또 이번에 잔 왈튼 박사님 오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못 믿어도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역사는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거기에 동참해서 내가 7 우레의 역할을 감당했다 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믿지 못하고 맨날 뒤에서 쭈삣쭈삣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에스겔 성전 동쪽 문에서 파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작은 물이 큰 강을 이뤘듯이 앞으로 이 늘푸른 농산교회도 크게 부흥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늘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에스겔 성전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성전 동쪽의 문에서 뚝뚝 떨어진 솟아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었듯이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큰 소리로 외치는 신령한 우리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 동산교회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잃어버린 것이 있었지만 이제 여호와 삼마 아버지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늘푸른 동산교회가 미국 LA에서 1등 가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직장과 사업, 장사 문제로 괴로운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이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늘푸른 동산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